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라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반드시 먼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 그 조건은 뭐냐 하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은 목회자들이라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한국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설교는 거의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다 그러면 20년, 30년 전에는 무조건 이단이 아닌가라는 색 안경을 쓰고 그 목사님을 평가했던 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왜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꺼리는가? 무서운 말씀이 맨 마지막 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이지요.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제하면 내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만져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왜? 까딱없이 뭘 잘못해가지고 나의 생각을 더했거나 내 판단을 잘못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내 자의적으로 더했다면 재앙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뭘 잘못해가지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빼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림을 받으니까 요한계시록 설교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실제적인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주석서를 한 가지 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백과사전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장로교 목사님들은 칼빈 주석이라는 것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고 요 사무실에 있는데 이 칼빈 주석은 장로교 목사님들은 어느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칼빈이 주석을 만들 때 한 가지만 주석을 만들지 않았는데 요한계시록만은 주석을 만들지 않았어요. 주석을 못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만 주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주석 낸 신학자가 없었어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초로 박윤선 박사님이 아마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처음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로는 많은 주석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도 보면 주석의 풀이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요한계시록은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연구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수백 번 요한계시록을 정독을 하고 보고 또 보고 한다 해서 이 말씀이 풀리는 게 요한계시록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정말로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한 말씀 있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라는 이 말씀. 더군다나 다섯째 인은 요한계시록의 많은 난제들 중에 첫 번째 난제다라고 목사님들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인부터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이 말씀도 사실 어려운 거지만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다섯째 인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장소가 하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밑에 순교자들의 영혼과 대화하는 장면이 다섯째 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땅의 일을 말해도 다 알지 못하는데 이게 영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하고 이 대화하는 내용, 옷을 한 벌 주시는 내용, 이게 무언가, 이게 정말로 첫 번째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 순교자죠.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제단 아래, 즉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아래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나이까, 라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데, 이 말씀 보면서 제단 아래 있다라는 말씀은 이게 어떤 의미냐, 장소 개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하나님 보좌 바로 밑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피값 갚아달라고 하니까 그들을 투닥거리면서 두루마기 하나씩 주면서 아직 잠시 동안 너희들 쉬어라. 그리고 언제까지 쉬냐 하면 그 수가 찰 때까지 쉬어라 라고 하는데, 그 수라는 말은 뭐고 두루마기는 또 왜 주시는 것이고, 이들은 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성가시게 우리 피값 갚아달라고, 땅에 있는 자들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이게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해석이 되어지는 말씀이지, 봉인된 채로 있다가 주님 오신다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은 어려워도 난해해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해석이 돼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봉인됐다 그래서 봉인된 채로 있다가 주님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과 제일 마지막 장 22장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공통점이 있냐 하면 내가 속히 오겠다, 빨리 오겠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2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왔지요? 때가 가까우니라 나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 22장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똑같아. 마지막 22장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 첫 장에도 보라 때가 가깝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가 가까운 시기에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늘 소망하고 그 기대하면서 사는 마라나타의 신앙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옛날에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계시록에 있는 설교를. 왜? 신주명한 신학자들조차도 이걸 난해해서 해석을 못해서 그 풀이를 못 내놨으니까 옛날에는 계시록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서 듣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 많아서 누구 거를 배워야 될지 이걸 몰라서 진짜 계시록을 못 듣고 있는 형편이에요. 지금은 계시록을 강의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세미나도 많이 하고요. 그러나 부족한 종이 받은 은사대로 이 다섯째 인의 말씀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다섯째 인 떨어질 때에 보니까 구분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구분이 되냐면, 순교자들과 단순 구원받는 자들은 가서 있는 곳이 다르다는 겁니다. 장소의 개념은, 즉 머무는 장소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 즉 보좌 아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물론 낙원도 하나님이 계신 영역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단순히 주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은 아마 그 하늘나라에 가서도 있는 곳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제단 아래. 왜? 여러분, 이것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기회의 평등은 있지만 결과의 평등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로, 충성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게 결과의 평등이지,
일하지 않고 심지 않고 이러한 사람이 거두는 걸 똑같이 거둔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묵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라는 이 장소의 개념이 다르고, 두 번째, 순교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빨리 저 세상에 있는 자들을 심판해서 내 피값, 우리의 피값 좀 갚아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누굽니까? 순교자들은 그야말로 스데반 집사처럼 그 돌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뭐라고 했던 사람들이냐 하면, 당연히 내가 이 환난과 고난과 죽음을 달게 받아들이면서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돌 던지는 자들에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 집사 죽었어요. 순교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내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합니까? 이 대조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이 상태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뉘앙스 아니겠어요? 이 상태로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땅에 있는 자들을 빨리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시옵소서. 이게 또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마냥 가만히 있다 보면 뭔가는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요 뉘앙스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지놈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달래시고 있어요. 달랜다. 그들을 투닥투닥거려. 말로만 투닥투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달래요. 힘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 기다려야 너희들이 바라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너희들이 원하는 피값을 갚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힘 두루마기를 주셨다. 여러분, 근데 두루마기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두루마기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옷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옷이 두루마기 아니겠어요? 즉,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빨리 우리 피값 갚아달라고 막 부르짖고 하니까 그들에게 힘을 주시면서 보장을 해주시는 거나 똑같아. 뭐라고? 너희는 내가 보장해 줄게, 인정해 줄게, 죄와 싸워 이긴 자로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조금만 잠시 동안 쉬어. 잠시 동안 쉬어. 언제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너희들은 잠시 동안 쉬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 동안 쉬되라는 이 언제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쉬고 있어라,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수가 차면 심판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심판한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계시록에 가장 큰 비밀이 참 많은데, 교회하고 50m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데 50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50년을 예수 믿고도 주 앞에 5m도 못 간 그러한 성도들도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모든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난해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구분이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라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반드시 먼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건. 그 조건은 뭐냐 하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사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거야 이거.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은 이 땅의 조건이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원수 마귀가 발등상이 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차야 너희들 심판한다라는 얘기는 그 수가 차야 발등상이 된다는 말씀과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땅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의 회복. 즉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 많이 황폐케 돼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시면서 이 땅에 벌어지는 세상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가 이렇게 새롭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럴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형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만유가 회복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만유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그 수가 차면 심판이 되고 그 수가 차면 마귀가 발등상이 된다는 똑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비밀이 이게 12서 10장 12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시편 110편에 이미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마귀가 발등상 될 때까지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과 그 조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이 기다려라 라고 순교자들에게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의로운 숫자, 즉 대충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오늘도 어떤 숫자를 요구하시냐면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죽임을 당한 수, 예수 때문에 생명 내놓을 정도의 각오를 가진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이 땅이 심판이 되고 너희들의 피값이 갚아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아멘. 네. 공동체는 모여있다고 공동체가 아니에요. 숫자가 적어서 서로 너무 잘 아르니까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야. 그렇다고 공동체겠어요? 공동체라는 것은 왜 모여 있는지 아는 게 공동체입니다. 왜 모여 있는지 아는 게 이게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단순히 경배만 드리고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뜻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하나가 돼서 주의 길을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재림과 그 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수는 두 부류가 나와 있어요. 두 부류가 계시록의 7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에 보면 셀 수 없는 많은 수가 성경에 흰옷을 입고 서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인지 셀 수 없는 많은 수를 말하는 것인지 다른 수를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 보면 주께서는 원하시는 숫자가 있는데 순교자의 숫자를 원하신다는 것. 순교자의 숫자가 이 땅에 차야 원수마귀가 발등상이 되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영적인 형편인데 순교자는 여러분 두 부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를 인하여 묵배임을 받은 자, 실제적인 순교자도 순교자고 우리 살아남아 있으면서도 순교자와 같이 자신을 버린 사람, 던진 사람, 주 앞에 십자가에 생명을 놓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산 순교자입니다. 이렇게 두 순교자들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의로운 수라고 볼 때에 이들의 숫자가 많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들의 숫자가 많아질 때에 오늘 그 수가 차면 여기 마귀가 발등상이 되고 발등상이 되면 이 땅이 심판이 되고 심판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씀이고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에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수에 여러분들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 의로운 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고 그 수가 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은 그 숫자와 상관이 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렴풋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에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으니 뭘 알아야 지킬 거 아니겠어요? 뭘 알아야 그 길을 갈 것 아니겠습니까? 뭘 하라는지 알아야 우리가 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뭘 신부단장을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신랑을 맞이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신랑으로 오신다고 뭐 하얀 소복 입고 있다가 예수님 맞겠습니까? 옛날에 그 뭐 92년인가 뭐 다미성교회가 92년 뭐 어제 10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도 극성을 떨고 날뛰어가지고 오죽하면 그냥 방송사에서 그 시간에 12시 재림한다고 카메라를 갖다 다 중계 방송을 할 정도로 그랬잖아요. 그 전부 다 거기 있는 그 교인들이 남자나 여자나 물은 막론하고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들고 뛰고 그랬는데 12시가 지났는데도 안 올라가. 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게 들고 뛰는 사람들이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야. 야 10분만 더 뛰어보자. 뛰었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10분 더 뛰고 20분 더 뛰고 새벽 4시까지 뛰다가 예수님이 들림 받지 못하고 다 옷 벗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방송으로 다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신부단장을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세상 신부 결혼하는 신부처럼 옷 입은 걸 단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느냐가 이게 신부단장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격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5년 후에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언제 오실지는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지만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신부단장하여 슬기로운 기름 등불 듯은 다저처녀처럼 준비하여 주를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재림은 반드시 그 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수가 차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그 수에 들어가기를 그 수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